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8월 헌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에 165만 4,302원이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눈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9번을 보시면 8월에 우리 함께 협력하는 교회, 그 야베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랑 저랑 다 참여해서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20만 원 찬조를 했습니다. 네. 8월 헌금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찬양 한 곡을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소란스럽다라는 말이 있죠. 인터넷 이 국어 사전에서 제가 이 소란스럽다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데가 있다. 아이를 키웠거나 또 지금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소란스럽다가 매우 친숙하고 이해가 되는 단어일 겁니다. 집을 다 청소하고 정리해 놓으면 금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어지럽히죠. 온 집이 어수선해집니다. 또 어떤 날은 정말 조용히 있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협조해주지 않죠. 조용히 있지 않아요. 서로 장난치면서 서로 싸우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만 소란 좀 피우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하죠. 아이는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아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소란스러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 소란이라는 이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죠.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인 게 연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소란스러워. 저 장소는 너무 소란스러워 라고 누군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또는 그 장소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우글우글한 데를 그 소란스러운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주요 사역지가 이방 땅이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주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죠. 이 바울의 선교 패턴을 보면, 즉 선교 전략을 보면요, 바울이 이방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는 주요 대상, 1차 대상이 누가 될까요? 바로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바울은 이방 땅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요, 늘 반복적으로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동일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그리고 헬라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 헬라인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이방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요,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였고 회당에서 출석을 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요, 회당에 건축할 때면 그 건축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회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회당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교에 매우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교회에 입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회당에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후원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 정도로 유대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인데 그냥 개종하면 됐을 텐데 왜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요, 할례 받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이죠?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엄청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 기술이나 또 위생 개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아닙니다. 뭔가 애매한 백성, 뭔가 조금 준백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찜찜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소식에 열광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서 꺼려했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전한 소식이요, 희소식인 거예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오히려 회당에 참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을 보고 매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시기해서 동네 불량배들을 불러서,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때를 지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찾고 다녔습니다.
바울의 거처라고 여겨졌던 야손의 집도 습격했고요. 바울의 일행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요 읍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즉 반역자를 추종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시기하고 또 동네 깡패들을 고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했을까요?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물줄을 빼앗긴 겁니다. 4절을 보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부인들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귀부인들이요 적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꽤 많은 귀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 몇몇 헬라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 경건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서 헌금도 내고 회당을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건축이 필요할 때는 건축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의 호의적이었던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물주, 자기들의 고객님을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회당 중심으로 누렸던 기득권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네 깡패들까지 불러서 그 난리를 쳤던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7장 6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 말고 영어 번역본에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요 영어 번역본 하면요 NIV 성경만 생각하는데 우리 한글 번역본에도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역 한글,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쉬운말 성경, 현대인 성경 등등등등 여러 한글 번역본이 있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번역본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세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NASB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man who have upset the world 되어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세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한글 번역으로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로는요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란스럽다의 국어사전적인 의미 시끄럽다, 어수선하다 이 정도 단어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위아래로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문화와 풍조들을 그대로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뒤흔들어서 전복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질서, 가치, 문화 그리고 삶의 습관들을요 뒤흔들어서 새 질서, 새 가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신념, 기존의 삶을 정말 고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존의 질서를요 막 뒤엎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살아갔을까요? 세상에 불만이 많고 요즘 말로 하면 막 나쁘게 표현하면 반동분자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소란스럽게 어지럽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늘을 찌를 듯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권세를 질서를요 뒤흔들어 놓으셨죠. 그 권세에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전하시고요 뒤흔드셨습니다. 또 율법에 빠진 그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발하시고요 뒤엎으셨죠. 그들이 행했던 기도, 그들이 지켜왔던 헌금,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 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들, 수많은 절기들, 기존 질서와 기존의 문화와 가치를요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흔드시고 엎으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도 뒤엎으셨잖아요. 그런데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상만 뒤엎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타락한 성전 체제를요 뒤엎으신 것이죠. 거룩한 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뒤흔들어 엎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없이 그들의 질서를 뒤흔들고 뒤엎으셨습니다.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으셨죠. 저 예수 꼴도 보기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보면서 죽일 음모를 그들은 늘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낡은같이 왜곡된 질서, 그릇된 삶의 관례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어서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즉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도 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 집사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단체가 또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질서들을 뒤흔들어서 엎어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 부재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읽지만 세상 문화와 그 가치를 답습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전 아침 묵상 때 제가 상황화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본질은요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고수하되 이 복음에 문화라는 옷을 입히는 것이 상황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병욱이라는 존재는 그대로지만 설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양복이라는 옷을 입고 설교하고, 겨울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긴팔을 입고, 또 여름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반팔을 입는 것처럼 옷만 바뀔 뿐이지 그 존재, 그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 복음에 문화라는 옷을 입혀 그 상황에 맞춰서
전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한 예로 우리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신 적이 있죠. 마지막 만찬 때도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떡 5개로요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없으세요. 또 알고 보면요, 마지막 만찬 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요 축사한 적이 없으세요. 아, 유병훈 목사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하죠. 이스라엘 문화에는요,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뭐죠? 빵입니다. 빵.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떡이 아니라 빵에 축복하시고 그 빵을요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에게 이 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소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먹어보지도 못한 이 음식을 그대로 빵으로 번역하면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빵이 뭐야? 여기서부터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익숙한 어느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떡으로 번역한 것이죠. 떡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었습니까? 훼손되지 않았죠. 오히려 복음을, 성찬을,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상황화라는 거죠. 그런데 상황화가 거꾸로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실까요? 세속 문화, 세속 가치를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라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걸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옷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그 옷을 벗는 거죠. 거룩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었지, 교회만 가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질서와 우리의 질서가 정말 비슷합니다. 딱 하나 다른 것은 세속 가치와 세속 문화와 세속 질서에 예수라는 옷만 살짝 입혔던 것뿐인 겁니다. 예수로 포장한 거예요. 이 땅에 만연한 잘못된 세속된 가치, 풍조, 이것에 순응하고 편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용기도, 세상의 질서를 위아래로 흔들어 뒤집어 엎을 만한 삶도 우리가 점점 소실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 속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 이 평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평판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쟁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우상, 우리 정말 미신과 우상들이 정말 만연했잖아요. 그 우상과 미신과 제사들을 거부하고 그 당시에 잘못된 관례와 관습들, 문화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어그러진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고 편승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그러진 질서, 왜곡된 가치, 이 문화들을 위아래로 흔들어 뒤집어엎는 존재, 우리 삶 속에서 전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엎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건 그의 집안이
돈 많고 명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다는 거죠. 뼛속부터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명문대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가치관에서, 그 당시 질서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기존의 질서대로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땐 가치와 동화되어서 살았던 그의 삶은, 왜곡된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생명력을 잃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하는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일이 죽음의 일이었죠. 그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기존 질서와 문화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대신 그 고귀한 자리에 무엇을 대신 올려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았죠. 즉 위아래로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질서, 그 가치를 위아래로 뒤집어 엎었을 때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선하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땅의 수많은 문화와 질서를, 그 삶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